여러분, 얼마 전 중국 항저우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인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축구, 또 야구, 또 배드민턴 보시면서 아마 우리나라 열심히 응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화제가 된 종목과 또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 너무 어이없게도 또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놓쳐서 화제가 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승선 당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자가 아직 결승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결승선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메달 땄구나, 이 생각을 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떼일은 세레모니를 한 것입니다. 그 세레모니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던 대만 선수에게 그만 1위를 빼앗기고 금메달을 놓쳐 은메달을 타게 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그 세레머니를 했던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수는 자신의 부주의함과 또 안일함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놓치게 됐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또 자신의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의 방심과 이제 다 이루었구나 라는 그 한순간의 안일함이 메달의 색깔을 바꾼 것이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야구 선수가 말했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마지막 휘슬이 울리고 또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다 보면 가끔씩 정말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는 경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역전이 되는 경기들을 가끔씩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스포츠에서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 인생 모든 분야에서도 이 말이 통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스포츠 경기처럼 한순간의 성공과 실패가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 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부여잡고 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로 모든 것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가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3대 선왕으로 불렸던 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왜 그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살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닫혀져 있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이 정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이전에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미 이전 세대의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이 예고되었던 남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남유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이전의 왕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맹국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각종 우상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또 이 얘기하는 건
또 이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부유함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동맹국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결코 너희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의 영원한 방패 되시고 너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왔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먼저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린 자에게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히스기야 1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일으키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지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의 천사들을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아수르 병사들을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대군을 싹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하셨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역사학자였던 조세푸스는 이 당시 아수르 군대에 심각한 역병이 돌아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위기가 그를 찾아오게 될까요? 아직 젊은 나이였던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도 정확하게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걸렸던 병이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남들이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2번이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일만 사실 2번이지 사실은 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막아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아마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뭐든지 그가 하기만 하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요, 그는 안전했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와도 안전했고 병에 걸려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최강의 군대도 그를 이기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립니다. 잃어버렸던 건강도 되찾고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끝이 나겠구나, 아니란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인정하기보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더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의기양양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런 날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앞에서 사실 그는 더 겸손해졌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한 차례 아수르의 그 큰 대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호시탐탐 남유다를 계속해서 노리는 대국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까? 계속되는 성공 앞에서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결국 거듭되는 성공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맙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그 사절단에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의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와 모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보물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라를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여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가 왜 그 사절단에게 무기고와 또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왜 사절단에게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무기고를 보여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동맹을 맺을 만한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필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거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자리까지 왔던 그였는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오만한 마음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일에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그 순간, 바로 성공한 직후에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나빠질 때일까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더 나빠질 때일까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직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살만해지고 건강도 괜찮아지고 자녀의 일도 다 해결됐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이 교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다 됐다라는 그 안일함에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나라의 보물과 무기도 결국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뒤에, 우리의 성공 뒤에, 또 우리의 형통 뒤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교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 또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형통함, 그 형통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